시집입니다. 시를 모은 책이죠. 그래서 1장이라고 안 하고 1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은 어떤 지혜서보다 더 풍성한 삶의 지혜로 가득해요. 또 어떤 시편은 마치 예언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시편이에요. 또 어떤 시편은 마치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장대한 장엄한 역사를 펼쳐 보이는 시편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탄식의 기도이기도 하고 억울함의 호소이기도 하고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노랫말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의 아주 섬세하고 솔직한 그 내면의 기록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영적 보고와 같은 곳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느끼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의 서론 역할을 하는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편은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갔던 한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 시련과 성공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한 사람의 아름답고 풍성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혹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의 기도요, 노래요, 선포요, 고백이 시편입니다. 이 1편은 그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그림 언어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겨우 6절에 불과한 짧은 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풍성한 의미를 담아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 놀라운 인생관이, 참된 복된 인생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을 여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산상수훈의 첫 단어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복된 자라고 불러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줘.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인생의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인 거 아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이 풀려요. 근데 우리 정체성을 항상 바깥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세상의 이론, 세상의 조건에서 찾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찾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소리가 계속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의 결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이 막 저기 땅,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증권 이런 걸 해갖고 제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막 뭘 해도 싱글벙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저를 세속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상속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우리 가서 확인하겠지만 상속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었어요. 이미 아직 가서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상속되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나에 대한 지식이 달라지고, 그 지식이 달라지면 내 인생의 톤이 달라져요. 나를 보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복된 자는 아니에요. 누구만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이 계속 울림이 있었어요. 저에게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사랑의 사도 바울이 그 마무리를 친필로 쓰는데, 한마디를 쓰는데 그 말을 썼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이 말을 썼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할수록 그 말이 맞아요. 거기에 담겨 있는 비밀이 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그게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이 앞에 딱 있어요. 이따 떡볶이, 뭐 오뎅이 나오겠지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먹고 싶지가 않아. 하나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인생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니, 그 맛있는 음식을 두고 또 아름다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선율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영혼은 어떤 영혼이에요? 더없이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진 이 풍경 앞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그림을 마주하는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심리적 기능 자체가 거세된 그런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요,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한테, 내 사랑하는 첫째 딸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대학 입학했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 그 반지를 줬어요. 준 게 아니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반지를 받더니 갑자기 화를 내요. 이 반지를 땅에 탁 떨어뜨리면서, 아니, 옷이나 사주지, 맛있는 음식이나 맛있는 거 사주지 왜 이런 걸 사줬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가장 좋은 걸 줘도 몰라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주셨는데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저주받은 영혼을 갖고 존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눈을 뜬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태어난 자들은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보기 시작해요. 물론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점 미술도 음악도 점점 더 깊은 맛을 보는 것처럼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맛을,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큰 천지 차이예요. 그런 감성 자체가 없는 사람과 그 감성이 깨어나서 그것을 배워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배워가는 자들이에요. 깨어난 자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방주를 탄 자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배 나왔죠? 예수님 믿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를 해줘. 미리.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해요. 이 짤막한 문장인데 어떻게 그 풍성한 의미를 담을 수 있나 싶어요. 복 있는 사람 첫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는요?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자,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복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된 자리에 가야 돼요. 복된 사람의 인생을 가슴에 새겨 넣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따르며 사는가, 여기서 결정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 알아요? 꾀, 생각이죠. 생각. 그 다음에 길, 그리고 자리.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하면 내 인생의 견적서가 나와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존재가 정확히 나와요. 자,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을 따르며 사는가. 그럼 악인들의 꾀, 세상의 생각을 따르며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그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각이에요. 생각.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무슨 생각을 따라 사는가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이 그 인생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네가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뭘 지키라고요? 돈을 지키라고? 자녀를 지키라고 그래요? 나라를 지키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예? 시드니에 임해요? 서울에 임합니까? 어떤 건물에 임해요? 내 마음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쌓은 선으로 그 선을 내고 내 마음에 쌓은 악으로 그 악을 낸다. 너의 인생의 결과는 네 마음에 쌓은 생각과 결단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지키며 사십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과 잠시 노는 것은 기뻐요. 저 우리 어린 성도들이 저를 좋아해 줘서 너무 행복해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막 우리 어린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것도 잠시예요. 아이들하고 잠시 노는 건 행복하지만 아이를 맡아서 아이를 지키는 건 아주 다른 일이에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지키는 건요, 책임감이 따르고 정말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시선을 돌리는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요. 잠깐 전화를 받았을 뿐인데 아이가 돌아보니까 걸레를 물고 있어요. 아주 잠깐 시선을 놓쳤는데 접시를 깨뜨려요. 어디에 넘어져요. 여러분, 그게 지켜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노는 건 재밌어요. 그러나 아이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다 마음이 있고 마음을 알고 마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순간이에요. 아주 순간이에요. 여러분, 막는다, 방어한다는 것은요, 작은 틈을 찾아내서 그 틈을 메우는 게 지키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 마음을 생각해서 마음이 지켜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드는 시간은요, 아주 잠깐이면 돼요. 일주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나절도 아니에요. 그냥 몇 분? 그렇죠? 잠깐 들어왔다 나갔는데 뭐가 중요한 게 없어졌어요. 그게 도둑이에요. 왜냐면 도둑은 프로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사전 조사도 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들어왔다 나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략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에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가듯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각, 좋은 생각을 가져가고 나쁜 생각을 심어둬요.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유혹에 빠지는데 3박 4일이 걸렸습니까? 일주일이 걸렸나요? 한 달이 걸렸나요? 아니에요. 한나절 잠깐 그 사악한 뱀과의 대화 속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지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 그 틈을 막는 것이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음 전쟁, 생각 전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어디에서 싸울까요? 싸움은 주방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진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내 마음, 내 생각 안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교만한 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현실적이고 더 간절한 것들이죠.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론과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시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내가 따라가는 생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생각이 있어요. 좋은 말인데 나도 좋은 말인 거 알고 너도 좋은 말인가, 모두 좋은 말인 거 알아요. 아멘하고 아 좋다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따라가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말, 나도 나쁘다고 알고 그 사람도 나쁘다고 알고 그 얘기를 들을 땐 막 욕을 시컷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따라가는 말이 있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속는 존재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생각을 따라 사는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일으키는가, 막 싫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걸 보거나 그 얘기를 듣거나,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게 그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이론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들이 그런 이론들일까요?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해,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저마다의 성공 신화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꼭 인생은 이래야 돼, 이 정도는 해야 성공하는 거지, 이런 성공 신화들. 또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정치 철학, 자기가 배우고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들. 또는 이성만이 참된 진리라고 믿는 그런 철학이나 과학주의. 성경이,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과학이 한번 얘기하면 끝나. 그런 과학주의. 또는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큰 소리로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교만한 이론들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어떤 정치 사상이나 정치인을 더 크게 영향력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자신의 사상을, 성경으로 정치 사상을 조명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운 그 정치 사상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조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아주 혁신적인 CEO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혁명가이십니까? 예수님이 CEO에 불과합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혁명가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경영을 잘하는 CEO는 세상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새님처럼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을 경영하는, 우주를,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놓치는 게 뭐냐? 주님은 최고의 경영자이기도 하고 최고의 혁명가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상,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와서 찬양하겠어요? 여러분, 공자 맹자 아무리 좋은 말 하지만 여러분, 공자 맹자한테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거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들이 모르는 거죠. 성경으로 세상 철학을 봐야지 세상 철학으로 성경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지식은 풀이에요. 세상의 철학은 꽃이에요. 살아있는 듯 하지만 곧 죽고, 아름답게 꽃피는 것 같으나 곧 시들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론들이에요. 보세요. 저자의 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책들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예전 이론들이 다 밀려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 은밀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몰래. 그리고 적이 아군처럼 가짜로 위장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둑을 고양이로 착각하거나 적을 아군처럼 착각한다면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분별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고집이 있냐면,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그런 판단력이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의 증거예요? 아담이 가졌던 그 선악과의 원죄가 우리 인간 안에, 모두 안에 고스란히 있다는 증거예요. 내 자신이 모든 판단에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인 거야. 내가 고양이나 도둑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우기는 사이에, 그 논쟁을 하는 사이에 뭐가 왔다 가요? 도둑이 왔다 가요. 다 들고 갑니다. 다 들고 가요. 엉뚱한 거 다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지키세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2절 이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교만한 이론과 생각들을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을 놓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싸움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좋아하시는 생각을 좋아하고 성령이 미워하는 생각을 미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인생, 여러분, 그것은 어느 길에 설 것인가가 그의 인생을 가른다는 거예요. 어느 인생에 설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길을 가죠. 굽은 길이든 곧은 길이든 낮은 길이든 높은 길이든, 그러나 남쪽이든 북쪽이든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은 뭐냐? 목적이에요. 방향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무슨 잡을 갔는데, 무슨 사역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누굴 위해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3년간 한 스승 밑에 사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다른 자리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자, A1 고속도로를 타고 M1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어딜까요? 골드코스트, 그렇죠? 브리스번. 떠나고 싶은데 남쪽으로 가면 어딜까요? 멜버른, 아들레이드. 그걸 가요. 여러분, 둘이 동시에 출발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의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세밀한 것들은 다르죠. 그러나 똑같이 운전해요. 한 사람은 날고 한 사람은 기구 안 합니다. 똑같이 운전하고 가요.
똑같이 피곤하면 차를 세워서 쉬었다 갑니다. 휴게소에서 일도 보고 뭐 여기는 우동은 안 팔지만 맥도날드 들려서 맥도날드도 먹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도착지가 달라요. 하고 사는 건 똑같은, 한 일은 똑같은데 도착지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 있는 자리가 다를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왼편에 서는 사람과 주의 오른편에 서는 사람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그 왼편에 서는 사람, 곧 이제 쫓겨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4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로 보면 돼요. 사두개인들.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았나요? 하나님을 잘 안 섬겼나요? 아니요.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예수를 반대하는 길에 섰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는 일이 달라서가 아니라 들어선 길이 달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해요.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끝에 누가 서 있나요? 여러분, 내가 갖는 그 길 끝에 누가 서 있나요? 정직하게 질문하시고 정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끝에는 내가 서 있지 않나요? 혹시 내 자녀나 내 남편, 내 아내나 다른 사람이 서 있지 않나요? 안락한 노후가 서 있지 않나요? 명예나 성취가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지금 내가 분투하고 있는 이 일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질문해야 돼요. 물론 우리 직장 일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잘 하라는 거죠. 성실히 하라는 얘기죠. 보나 안 보나. 죄송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진짜 이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에요. 뭐를 하든지. 세상에는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자기 일도 마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 인생길 끝에 누가 서 있느냐,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따라서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적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선교사입니까? 내가 목회자입니까? 내가 순교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요, 딱 하는 짓이 노예랑 똑같아요.
돈 주지요? 예? 마음을 주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죠. 딱 노예가 하는 짓이에요.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노예보다 덜 일할까요? 훨씬 더 많이 일해요. 그런데 엄마들이 나 상처받았어, 엄마 해서 억울해, 이럽니까? 아니에요. 기뻐서 그 일을 해요. 예, 좀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왜? 남편이 시원치 않을 때 사랑이 흔들릴 때 좀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본질적으로 헌신을 하는데 손해라고 생각 안 해요. 본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 주는데, 그를 위해 목숨까지 주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 손해보고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를 위해 나의 사랑을 이뤄가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경험인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만 그렇게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록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에 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다가 끝내는 망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향하여 달려가다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리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앉아보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저는 전도살 때는 전임 사역자의 자리, 전임 사역자 부교육자일 때는 담임 목사의 자리, 담임 목사가 되면은 큰 교회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 이런 것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앉아보고 싶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달하고 싶은 자리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더 높은 자리에 가길 원하고, 더 화려한 자리에 서길 원하고, 더 인정받는 자리,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럼 남들 다 원하는 그 자리에 누가 더 빨리 가나, 누가 더 오래 앉아있나, 이게 세상의 게임 아니에요? 세상의 비극은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더 오래 버티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더 빨리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다 그 싸움이에요. 특히 정의로운 말 하는 사람들 중에 정의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들에게 정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도구로 그 정의를 사용하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막 욕하지만 실제는 정작 깊은 마음 속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나도 저기까지는 올라가 보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변변한 죄 한번 지은 그런 이제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기서 변변한 죄라는 건 나이트 클럽도 가보고 좀 놀아도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못 해봤거든요. 물론 똑같은 죄인이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조정민 목사님 같이 마음대로 놀다가, 마음껏 놀다가 높이 올라갔다가 다 해보고 돌아오신 분들, 그런데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 이런 분을 보면 막 속상한 거예요. 나도 한번 좀 놀아볼 걸.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지? 근데 내 마음속에 나도 한번 놀아보고 싶은데, 나는 그거 꾹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근데 정작은 나도 해보고 싶어요.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뭔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자리 가고 싶은지. 여러분, 그거는요 뭘 부러워하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뭘 부러워하는가? 정말 부러워 죽겠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바라는 자리예요. 사람의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끔찍한 참사를 낳았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낮아지신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그 겸손,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자리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진짜 부러운 자리가 어딘지. 아담이 올라가고 싶었던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자리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애써서 강조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원했어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죽기 전까지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으며 주님 말씀을, 내가 주요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가장 밑바닥의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럼 주님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럼 주님이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만이, 더 성숙한 자만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성장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론 세상에 왕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문지기도 있어야 돼요. 다 왕이거나 다 문지기일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절대로 왕 같은 건 안 될 거예요, 나 왕 시키지 마세요 그런 말 했나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거나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왕으로 섬기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문지기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왕처럼 당당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저걸 주실까? 저 자리를 주실까? 저 자리를 내가 꼭 차지해야지. 하나님이 안 주셔도 별 수 없어, 내가 차지하고 말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됩니다. 설령 왕이 되었어도 그는 교만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이 진짜 사모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시편, 오늘 아까 읽었던, 제가 예배하기 전에 읽었던 시편인데 84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편 84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뭘 사모했어요? 어딜 가기 원했어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거를 사모했으면
내 영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왕인 다윗이. 또 심지어는 주의 제단에 거하는 참새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참 너 부럽다. 주의 제단에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그 주의 제단에 거하는 참새도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진짜 사모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는 주님 곁인 줄 믿습니다. 위가 아니에요. 옆이 아니에요. 그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 복 있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예수의 길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주의 곁을 사모하는, 가장 귀한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더욱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며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생각을 지키길 원합니다.